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유용하게 쓰는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성경책 안에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죠? 이렇게 해야 제가 기분이 좋죠.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것을 가림끈이라고 합니다. 가림끈. 가름끈이군요. 가름끈. 자, 이 가림끈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어디만큼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음에 펼쳤을 때 우리가 성경책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이런 물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도 아마도 이 끈을 이 성경책 안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끈을 여기다 넣으면서 이 끈은 이름을 잘 몰라도 이 끈에 맞는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은 다 그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몰라도 모든 물건들에게는 그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이 용도에 딱 맞거나 꼭 필요한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성맞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안성맞춤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성이라는 도시에서 유기, 놋그릇을 만드는 그런 이제 특산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흔히 쓰는 그런 놋그릇은 장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규격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편리한 대로 그 장인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놋그릇을 장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맞춤이라는 뜻의 모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청이나 양반가에서 정확한 규격과 모양을 내서 만든 그것을 모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맞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안성모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성맞춤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물건들에는 다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들어진 물건들은 그 용도와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뭐 진화론적으로, 아니면 뭐 유전학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의 어떤 그 기능들이나 어떤 이 호르몬이나 기관들의 어떤 이런 작용들을 살펴볼수록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의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생물학적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같이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다할 때 우리는 안성맞춤, 딱 맞다, 맞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우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만듦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는 개혁신앙을 따르고 있는데, 개혁신앙의 신학의 원조 기반은 칼빈의 신학에서부터 기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 이후에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과연 우리 개혁신앙의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교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앙의 표준과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647년에 47년에 웨스터민스터라는 도시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신앙의 기준과 표준, 꼭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기도 하는데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 1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제 PPT를 띄울 건데, 제가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의 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침에 제가 해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입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더니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포인트로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왜 인간은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왜 살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자기가 만들어진 이유, 이것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컵입니다. 이 컵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물을 담는 컵이 될 거야. 그러면 물컵이 됩니까? 아니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인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이 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왜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가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에 그를 만드신, 이 세계를 만드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특히 사람을 만들어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창조의 원리,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소망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그 창조의 기본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창조의 기본 원리의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의 함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오해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영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전구를 켜지 않고 그 방을 환하게 비추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커튼을 열어 제치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비추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아침에 물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볼 때 여러분 흔히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 하나님 지으신, 전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아니죠. 참 아름다워라. 저는 그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대로 그 통치대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거울의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자연을 통해 온 우주 만물 창조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자연이, 온 피조물이, 온 우주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좀 달라요.
왜죠? 왜 다르죠? 왜 다르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과 같이, 나무와 같이, 산과 같이, 강물처럼, 별처럼 그렇게 마음과 의지가 없고 감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자연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사진에서 보는 그 풍경, 똑같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들리는 영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날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드라마의 각본과 같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쓰여졌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드라마 각본이 저녁에 또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와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그가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그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만났던 그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어제 내가 돌렸던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나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고 제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된 자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제가 우리 실버 사랑방 예배 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요? 교회요? 예, 병원 가시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려진 그 처방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병을 확실히 진단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처방전으로 지어진 약이 여러분의 병에 효험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 약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작용,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작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사와 의사가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가 나에게 처방한 그 모든 것에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해드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시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시며 우리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신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살 때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고 권위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그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드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를 상 주시는 권위자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권위를,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과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며 그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두 번째는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권사님이 계시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이 오랜만에 큰맘 먹고 시내에 가서 염색도 하시고 파마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도 못 알아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죠. 그래서 사랑방에 왔는데 사랑방 식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어머, 권사님 파마하셨네. 아이고 이뻐라. 권사님 그렇게 하고 다니셔요. 너무 이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권사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 권사님 그 어디 뭔가 달라졌다 했더니 진짜 머리가 너무 이쁘다. 사람들이 어디서 했어? 나도 좀 데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로 하고 노래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아름다움과 그 선함, 그 내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노래로,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맞아,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함에 그 선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는 그 치약이나 그런 거 있죠? 무슨 브랜드? 시장에서는 못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봐. 이렇게 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뭐뭐뭐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도 써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완전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옆에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쓰던 그 치약을 썼는데 가짜야.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러면 이게 진짜예요? 뭐예요? 사기죠? 우리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돌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기랍니다. 허풍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경배가 그게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자녀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마음학교라는 것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주 됐거든요. 모든 사역이 끝나고 4시 반부터 7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시간을 지키신 적이 없어요. 지난주는 9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 했냐면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로 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피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을, 그다음에 슬펐던 일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인생에 기뻤던 일이 뭘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이 그렇게 기뻤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어서 기뻤던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주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면서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내가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야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스스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그 작정하심 때문에 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과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아들을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요?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큰 아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친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 된 우리, 딸 된 우리가 알아주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자녀된 본분을 다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됨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표도 안 나고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나를 위해 미소 지어주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그때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를 의지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아버지밖에 없는 아들과 딸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아들됨과 딸됨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됨과 딸됨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부모 중에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환난과 어려운 날에 나를 불러라. 그 환난과 어려움 겪는 너가 나를 부를 때 너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아버지의 강함과 그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자녀됨을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게 내려졌고 빛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모두 깜깜한 흑암의 세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날이 밝고 오게 될 것이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임하는 그 빛은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지배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들은 그 창조의 섭리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 앞에 믿음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스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 받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부정한다고 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범세 인정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